13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 삶에서 우리 육체가 남아 있으면 그것은 용서의 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용서 안 되는 내 육체는 이제 인격으로 내 속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살인을 하거나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악한 것이 나가죠, 우리 속에서. 그것이 다른 인격임을 알 때 우리는 계속 예수의 생명으로 또 돌이키고 또 계산을 하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요, 이 육체에 나의 인격이 삼켜지고 내 영 안에 용서에 예수가 자리하게 돼요. 그 용서를 우리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개입이 되면 그냥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용서가 안 되고 남에 대해서 살인을 하게 돼요. 난도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판단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또 생각이 덮이고 육체에는 또 악이 생기고, 그렇죠? 그 안에 그 육체에 남아 있으면 주님의 실제를,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성경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죠? 뭔 말이냐면 육체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생명이 체험이 있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실제 용서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요. 그렇죠? 내 육체가 못 박아질 때 내가 용서를 가져요. 그런 분만이, 그런 성도만이 골로새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뭐 마태복음이나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히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절대 설교를 못 해내요. 뭔 뜻인지도 몰라요. 자기 생명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그런 설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주님은요 마리아의 생명을 죽여 없애버렸어요. 마리아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아담의 생명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육체에 그대로 있죠. 아담의 생명은 부모의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어떠함이 여러분이 육체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성경은 뭐 너희가 죽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된 안에서, 그렇죠? 우리 주님은 실제적으로 마리아의 생명이 육체에 있으셨고 그 다음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죽이셨어요. 없애했다는 말이죠. 없앰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는요 아담의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나올 때마다요. 참 이건 신비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것은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용서의 영이, 용서의 인격이 자리하지 아니하면, 그죠? 남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육체가 나가서 지금 여러분이 헤아리고 있다라면 13절 말씀을 실제를 못 누려요, 여러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져가지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고, 그건 실제가 아니고 정립이에요, 정립.
이렇게 생각으로요. 정립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걸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볼 때 아직도 좀 걸린다. 그렇죠? 연약하면 우리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정이 남아 있으면요, 우리 육체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되잖아요. 참 힘들고 나도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저 자신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참 힘들겠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느낌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자꾸 우리 두려움이, 연약함이 그 느낌 안에 남아있게 하잖아요, 우리를요. 그래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영의 생각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우리가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그래서 지혜를 사용하여, 그러니까 영을 사용하여, 그죠? 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지혜를 사용하는 거 먼저죠. 그러니까 안에 영에서 알아지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닌 영이 해석해 줄 때가 있어요. 해석해 줄 때까지 계속 그거를 여러분 안에 놓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요 힘을 받아서 살아가요. 그렇죠? 머리로 알아진 거하고 안에서 알아진 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를 사용하여 말씀을 읽음으로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는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인격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이름 안에서 하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8절 이제 실제 삶을 말합니다. 이제 생활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영 안에서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로 남편을 보는 시야를, 몸으로 보는 시야를, 그렇죠. 몸에 이거 있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몸으로 그거 보잖아요. 그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완전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봐요. 있습니까? 이 실제가 돼야지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게 하며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보면요, 남자는 힘을 가진 거 있는가 봐.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무기를 삼아 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인터넷에 보니까 그러대요. 퇴직을 딱 할 때 돈을 마누라한테 다 줘버리면 안 된대.
예. 예. 그러니까 남겨놓아야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은 다, 김상희 집사님은 다 주세요. 나도 다 주고 다름을 받아야지. 그죠? 예. 힘을 가지면 분풀이를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 권사님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 이제 남자가 봉급을 받아올 때는 남자에게 힘이 있으니까 반찬도 잘해주고 그러지만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퇴직해가지고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귀찮게만 하니까 조론을 한다라네. 조론. 그러니까 이제 따로 살고 이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건 영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몸이 아프니까 밥 해주기가 참 그래. 삼시세끼를 나는 저 밖에서 사 먹은 걸 싫어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나온 야채 잘 해주니까 내가 계속 반찬 만드는 능력이 개발이 됐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제 개발이 안 돼요. 우리 아침에 라면 끓여 먹고 저녁에 그 다음에 미역라면 끓여 먹고 또 오후에 짜파게티 먹으면 속이 니싱니싱해요. 예,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삼시세끼 계속 여기 먹으니까 너무 귀찮다는 거죠. 예. 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꿀꿀이죽을 나는 좋아해. 뭐냐면 국을 좀 끓여놓으면 밥 타가지고 김치하고 시금치 타고 뭐 타고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한 20분 이렇게 서서히 먹으면 우리 집사람이 해준 것보다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 예. 나는 마른 밥을 그렇게 싫어해. 마른 밥을 안 넘어가니까 내 이 구조를 보니까요. 하도 속이 많이 쓰리고 속이 뒤집혀 가지고요. 위가 삼각형으로 생겼더만 나는요. 이렇게요. 그래갖고 얘가 쭈글쭈글 해갖고 좁아져 버렸어요. 이렇게 위가. 그래가지고 마른 밥을 먹으면 계속 하루 내에 여기가 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하도 귀찮아 하니까 그냥 우유하고 콘프레이크만 사놔라. 그러면 이제 바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브라질 너트 좀 넣고 그 다음에 딸기 한 3개 썰어 넣어가지고요. 그거 딱 먹으면 그냥 든든하대. 여자 없어도 되겠어. 그런데 이제 좀 며칠 가보면 이제 모르죠.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복종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것이 돼야만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열에 나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고 부모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부모가 늙어가고 또 자녀가 지식이 더해지면 무시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기쁘게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 수 있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21절 아비들아 엄마들아 그러지 않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가진 것을 가지고 눌러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돈의 힘. 어렸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못했을 때.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지가 인격이 키워질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어린아이가 스스로 나갈 수도 없고 그걸 강함을 이용해서 자녀를 이렇게 경록해 할 때 육체가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랬어요. 야생 고양이도 자꾸 건들거나 개도 건들면 독이 퍼져요. 그래가지고 도끼가 올라버려요. 아무리 그건 교육을 시켜도 안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육체가 경록해 돼가지고 어느 부분에 그 분이 형성이 돼버리면 이 마음을 사용하고 영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종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실로 안 하고 어떻게든 이걸 면하려고 그러고 이제 거칠애로만 하는 어떤 부분이 형성된 것 같아요. 종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진실이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 대해서 주님 대하듯 영으로 주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잖아요. 이제 그 마음을 사용해서 대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를 대할 때 또 목사를 대할 때요. 자기 육체로 대하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무서워요, 그건요. 그렇죠? 그 육체의 끌림으로 이렇게 대할 때. 그러니까 자기 괜찮음이 있거나 육체의 어떠함이 있을 때, 욕망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언제나 물어버리니까. 그렇죠?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육체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을 돈 놓고 돈 먹기로.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했으면 주님이 이건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요.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되냐고 이제 어느 부분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안 되게 해주면 주님은 물어버리고 그냥 어느 면에서 그냥 주님께 향하지 않는 어떤 육체가 있어요. 무섭죠, 우리가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표현 안 해도 될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냥 좀 괜찮은 여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나 저거 괜찮아. 그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 면에서 육체의 작용을 안에 영의 주님께 한 번도 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해요. 낱낱이 내 양심과 내 영에 체크되는 것은요, 언제나 육체는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아주 맑은 영, 청결한 영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주님과 상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주님 생겼습니다. 또 이렇네요. 참 저런 사람도 있네요. 내가 헤아리고 우리 유건사님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반찬이 얼마 없는데 그냥 많이 가져가 버렸다. 그럼 내가 어이구 저분 어쩌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러고 내가 그냥 혼자 이렇게 딱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내가요 육체가, 그죠? 주님하고 나하고 은혜가 딱 이렇게 막혀버려요. 교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육체의 작용을 언제나 가가지고 육체가 하나도 작용 안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육체로 말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거나 또 영으로 가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뭔 말이냐라면 이걸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 일에 대해서 내가 집사람한테 상의를 안 하고 말했으면, 이런 것은 나한테 말 안 하고 했다 그러면 둘이가 사이가 좋아져요, 갈라져요? 갈라지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금요 집회 이제 우리 장로님은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도 이제 금요 집회를 안 하면 공식 광고에 나가면 그죠? 먼저 장로님께 상의를 하고 문자를 드리든지 언제나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일에 어느 부분에 내가 그냥 독단적으로 안 한다 이 말이죠. 영하고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영어로 하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종들이 외모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종들이 진실한 종이 있겠어요? 상제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러니까 이제 편견을 말하는 거예요. 상전들이 어느 이제 종을 이 당시에는 300명, 500명 막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도 교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을 통해서 주님의 의의 삶이 안 사라지면 종들이 주님께 상전을 통해서 주님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실체는 뭐냐라면요, 우리 창아한테 물어보면 돼. 이거 설교가 말로만 설교냐, 생활이 설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김열배 권사님 안으로 그 예수를 곰곰이 영을 사용해서 생각을 해서 그 정도를 꺼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저분이 예수 안에 누림이 있고 자기로 누리는가, 주님의 이루어 주심으로 인격을 누리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성이 되고 안 되고인가, 내 안에 주님의 주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정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육체에 따라 대하지 말고, 그죠? 그걸 말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영혼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육체로 하지 말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철수 목사님 영성을 했거나 그러면 뭐 어느 누구는 목사의 사명이 있다, 어느 누구는 뭐의 사명이 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장로의 은사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에 대한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영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소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듯이 안에 영이 어떻게, 영의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내 생명은 어쩐다는 그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4절입니다.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주 여긴 지혜로워야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죠.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육체로 하지 말고 언제나 소금의 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서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도, 그냥 이렇게 없다가도 남편이 바람 피우면 부인이 가만히 있어요. 그때 존재가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요, 주님을 안 믿어보라고 애써 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뭔 말이냐면 내 말을 하면
주님이 그냥 작용을 해요. 영이 작용을 하잖아요. 나로 말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 그 다음에 한 생명이 안 된 거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는 한 생명이지만은 또 한 영광이지만은 또 어때요? 생명으로 영광으로 한 운명이에요. 운명? 그 운명을 알죠. 그렇죠?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그 운명이에요, 아니에요? 운명이죠. 아무리 바꿔도 여자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 이렇게 막 해도 두 여자가 이제 그 동성연애를 해도 남장을 하고 막 돈 벌고 막 씩씩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만, 그런데 뭘 못해요? 예를 못 나.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로 변장을 해도, 그죠? 남자가 부부를 이룬 사람이 있더라고. 한 여자는 이렇게 착 곱게 만들고 남자는 그냥 이렇게 더 어느 분. 그런데 결국은 애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볼 때 가장 진실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봐줘야지 여러분이 실제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의 성격이 어떤 것 같냐고, 속이. 그것이 내 실제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 머리를 쓰고 내가 뭔 말을 할까, 뭔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재서 어떤 부분을 우리 집사람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날 보고 참 어쩔 때는 바보라 그래.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저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인격이 어떻게 무시당할 줄 아니까 이 말을 안 하고. 그거 참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 여자들은 그런 거 심하더만요, 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명 안에 가면 그 영역이 없어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또 부활의 생명이죠. 우리한테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갖다가 죽음에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부활 생명이라는 건 사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생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그 죽음이 영에 상킴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요.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